오랜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새로운 가족도 있고, 매우 신비로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일어났던 신비로운 일들,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들도 있고, 기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업계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배우는 이등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버티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이렇게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설이죠?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라고 밑에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어 제목만 보시고 뭐지? 하실까봐. 밑에도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 보셨습니까? 익히 알고 있지만 잘 읽히지 않는 소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부를 얻은 상류사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치부를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100년 전에 출간된 이 책의 배경은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기. 금주법은요, 매우 종교적인 이유로 미국 안에서 제정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실상으로는 약 14년 정도만 유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금주법을 시행을 했는데 엄청난 반대적인 피해 상황들이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세금도 안 걷히죠. 산업이 무너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금주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밀수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밀수로. 또 밀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시기에 밀수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던 개츠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에 심취하여 타락에 빠져든 사람들의 이야기,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이 저자는요, 소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부를 얻게 된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고 해요. 이 시기에 밀주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피아 세력들. 더불어 존 F. 케네디라는 미국의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도 밀주를 통해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통해 정치를 했던 거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 내용을 담은 소설이 위대한 개츠비. 그리고 저자인 스콧 피츠제랄드라는 이 사람은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많은 단편도 썼습니다. 그가 썼던 여러 단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잣집 아이라는 단편이에요. 저는 이건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글이 담겨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은 당신이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는 그들로 하여금 약자인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믿도록 만듭니다. 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냉소적으로 필요 없어요. 가치 없어라고 여깁니다. 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 시대 정신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효하지 않나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성을 높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는 길에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내 계급이 무엇인지 인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근데 선거로 권력이 바뀌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권력자, 이 사람들은요, 때때로 호감을 얻기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결코 가난한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에스겔은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예언자를 부름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예언을 했냐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직후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다윗 왕조가 멸망해야 되는 이유를 백성들한테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 미움받았죠. 결국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세대가 지난 후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했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다윗 왕조가 왜 멸망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듣기 편했을까요? 듣기 싫었을 겁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다윗 왕조 멸망 이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하나님께도 제사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드리고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걸 좀 구체적인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욕망을 근거로 한 통치 행위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봤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랬죠. 너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듣기 좋았을까요? 듣기 싫었을 겁니다. 에스겔은요,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시 한번요. 부자들, 권력자들,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정말 몽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대 땅에는 누가 남았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나그네들, 약자들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포로로 같이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훼 형상을 보면서 말씀을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야훼 말씀을 대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기득권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 22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좀 보면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악행을 행하였는지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요, 자신의 예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악행을 행하였는지, 그래서 그들이 그 이유 때문에 잡혀온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도자들의 이런 악행의 모습은요,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권력자들이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식이 됩니다. 그들의 시대 정신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경쟁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돈과 자본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해합니다. 백성들 또한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향해서 악행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노란 하이라이트가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야훼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내가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질책하는 게 목적입니까? 누군가 나가서 주기를, 돌이키도록 이끌어주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실망하시는 장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이 구절입니다. 나아가서 야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내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자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욕망회를 따라가 백성들마저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야 우리 회복될 거야, 회복되리라는 희망의 여지를 조금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쇠락한 기득권자들이요, 그 기득권자들에게 슬픔의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라는 표식으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슬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말을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슬퍼하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죄없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신 거에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 여러분 이 본문이 있을 때 맥락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죠. 예.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게 가부장적인 기록장치 안에서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것을 좀 여러분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자들에게 그런 예언을 하도록 행동으로 예언하도록 하셨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 기득권자들이 미우셨는가. 왜 미웠나요? 에스겔서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양의 살을 뜯어먹는 자들이라고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숭배,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폭정의 결과, 그것이 민족의 패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까지가 야훼 하나님의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야훼 하나님은요, 당신의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절망에 그대로 놓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희망으로 넘어오십니다.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맨 위에 36장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기록하죠.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패망하여 흩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야훼의 거룩한 힘을 계속해서 더럽힙니다. 그들의 행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럽혀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다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다시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36장 24절 이유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서 그들 마음속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겁니다.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기회가 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가 있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힘들어,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 할 때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서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겁니다. 누가 회복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잡혀와 있는 권력자들,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약자들까지 자신의 욕망을 떨어들어 부추겼잖아요. 우상숭배를 일삼도록 했잖아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절망하신다. 난 너희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난 다시는 너희들한테 희망을 걸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에 대한 희망을 거는 건가요? 하나님의 희망을 건다는 건 뭐에 대한 희망을 거는 건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모두가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평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약자들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건다는 건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희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희망을 한다라는 거는요, 절대로 너희들 욕망대로 못 살 거야. 너희들 절대로 너희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어. 다 내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모두 해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갈 때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희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3년을) 살아오신 이등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기회를 주어서라도 떠돌이들이,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의 지도자들이 펼쳐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비로소 들어가 봅시다. 26, 28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성소를 그들을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느낌이 다르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의 내용과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성소를 더럽힌 너희들. 하나님 엄청 화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직 그들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 한가운데 어디입니까? 그들 한가운데. 그들 한가운데.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살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소, 자신의 집을 어디에 세우십니까? 연약한 자들이 남아있는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잖아요. 기득권자들 잡혀와 있잖아요. 여기가 아니고요. 어디요? 너희들에게 원래 주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해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땅. 그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바벨론 포로는 누구들이라고요?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유대 땅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이 뜯어먹고 정말 살점이 다 뜯겨나가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포로로조차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버려졌던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약자들의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위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겠죠? 우크라이나겠죠? 온갖 재난의 현장이겠죠?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아? 정말 위태로운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버린 백성들, 심지어 권력자들이 심어놓은 우상숭배와 약탈의 가치관에 젖어서 자신의 삶의 토대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친구 되시고 자신의 성소라고 부르는 거처를 두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만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완결이 안 됐어요, 아직. 완결이 안 된 만화. 제가 감동을 준 만화입니다. 네. 1등을 본 건지도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무사가요. 네. 정말 최애 강자가 되기 위해서 일본 전역의 강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이기는 거예요. 다 꺾는 거예요. 대장 깨기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요시오카 일파 7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70명을 다 베어버려요. 엄청난 명성을 얻죠. 근데 거기서 다리를 심하게 다칩니다. 그래서 다시 검수를 하지 못할 지경까지 돼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이지? 주인공입니다. 자기가 지금 다쳤으니까 진짜 강함은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무사시는 좀 숨어 지내게 돼요. 근데 숨어 지낼 때 농사 짓는 사람들 속에, 약자들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 할 때마다 실패해요. 쌀을 구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스스로 농사에 뛰어들게 돼요. 좀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들. 이대로 웃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 땅에 흙을 가져와서 섞기도 하고, 물기를 내보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농사를 정말 일으켜보려고 노력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한때 무사시는 생명을 빼앗는 검술에 있어서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농사에 있어서 문외한이었던 거예요. 만화 속에서 무사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변은 너무나 약해서 사람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벼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배웁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 모두의 삶의 토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남의 목숨을 빼앗던 그가 어떻게 하면 이 벼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굶어 죽는 상황에 내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사시는요, 그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여보지 않았지만 결국 그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를 각오하고 자신을 버리고 지역 유지에게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한 힘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남아있는 최강자와 싸우기 위해 가는 데까지가 여태까지 출간된 내용이에요. 아직 그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벌써 안 나온 지 7년? 네, 벌써. 네. 근데 거기까지만 보고도 감동이 좀 많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무엇일까요? 네. 네? 수면만큼 작가요. 네. 네.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아버지이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자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으신 분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스스로 다시 회복시키지만 또 실패했죠. 계속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것. 이것이 올 한 해의 주제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세상은 강자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약자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약자들의 삶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기력해지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정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와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신 하나님, 낮아지심으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신 하나님, 전능을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들의 삶에 당신의 거처를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또 다른 새로운 의도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